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불교를 현대적으로 새롭고 쉽게 읽어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런 점에서 제가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50년이 넘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여름에 대입 공부에 지친 제 친구들 몇 명과 함께 한 3박 4일 정도의 비박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배낭에 텐트며 코펠이며 시사도구를 다 준비해서 비박을 했지요. 야영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지리산 노고단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해가 뉘엿뉘엿 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준비해왔던 식량과 마실 것들이 모두 떨어진 상태였고 저희들은 기진맥진했지요. 그래서 화엄사를 지나가는데 그때 여름이라 계곡에서 물은 콸콸 흘러가고 시원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심신이 극도로 피로에 쌓여서 한 발짝도 걷기가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허기도 지고 그래서 화엄사를 들렸습니다. 그래서 만난 스님에게 하룻밤 재워주고 먹여줄 수 있느냐 그렇게 여쭤봤더니 그 스님은 어떤 중견 스님에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 중견 스님이 저희들을 보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학생들에게 먹을 것과 잘 방을 제공은 해줄 수 있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 바로 저녁 예불과 새벽 예불이 있는데 그 두 개를 참석해야만 된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먹여주고 재워준다는데 옳다구나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고 그리고 깨끗이 씻은 후에 7시 저녁 예불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두 공교롭게도 교회를 다니던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모두들 걱정을 했습니다. 성경에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거 법당에 들어가서 불상에다가 절을 한다는 게 영 마음에 깨름치가 한 겁니다. 그러나 스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마음만 허락하지 않으면 된다. 형식적으로 하는 거야 대수롭지 않겠거니 하고 절을 하는 둥마는 둥 흉내만 내고 예불이 끝나자마자 바로 법당을 빠져나오기 급급했죠. 그런데 저희들을 또 아까 그 중견 스님께서 불렀습니다. 학생들 이리 와보라고. 아이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절을 해서 야단을 치시려나 보다. 저희들은 쭈삣쭈삣 다가갔지요. 스님은 또 웃으시면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학생들 어디다 절을 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런 엉뚱한 질문이 있느냐. 불상에 절을 시켜놓고 어디다가 절을 하다니 이런 질문도 있을까. 이런 생각이 스치면서 제 대답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 대답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법당에 들어가서 예불을 하는데 어디다 절을 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 대답은 스님은 어디다 절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묻는 스님은 어디다 절을 하셨기에 저희들에게 그런 엉뚱한 질문을 했느냐, 이런 취지죠. 그러니까 스님이 또 빙그레 하고 아주 자비롭게 웃으시면서 저희들을 쳐다보더니 나 자신에게 절을 했노라, 이 말씀을 한마디 딱 남기고 돌아서서 가시는 겁니다. 제가 그 대답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요. 뒤통수를 꽝 얻어맞는 그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 이런 대답이 나오다니. 나 자신에게 절을 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불교가 단순한 우상숭배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 감지했지요. 그래서 언젠가는 불교를 공부해보고 이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파악을 해보리라, 이렇게 마음을 결심을 하고 그 길로 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래서 그 이튿날 새벽 예불 때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절에 갔으니 절의 법도대로 절의 미션을 따라서는 게 도리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편하게 예불을 하고 아침 식사를 잘 마친 후에 저희는 귀경했지요. 그래서 그 뒤로는 또 화엄사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입시 공부에 열중해서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대학 1학년까지는 풀밭에서 점심때면 성경 읽기도 하고 그대로 평상시 크리스찬 생활을 했지요. 그러다 대학 2학년 때 여름에 아로니에 나무에 벽보가 하나 붙었습니다. 불교학생에서 여름 수련회를 갖는다는 벽보였습니다. 일주일 월정사에서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그 벽보를 보는 순간 내가 2년 전에 불교를 한번 접해버리라 마음을 먹었었지,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울리대 중앙도서관에 들어가서 불교에 대한 간단한 서적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만난 게 선가귀감입니다. 서산대사의 선가귀감이고 앉은 자리에서 다 읽어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책은 반야신경이었습니다. 반야신경도 짧기 때문에 역시 한 자리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은 게 육조단경이었습니다. 육조단경도 아주 짧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이 세 가지는 분량이 비교적 짧은 경전들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경전을 읽고 나서 월정사 수련대를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불교를 깊이 공부를 하는 하나의 단초가 고3 여름방학 때 화엄사에서 어떤 스님과 조우였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불교는 나 자신에게 절을 했노라. 이 한마디로 불교의 오의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모르고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죠. 바깥과 다른 사람을 살피는 데는 우리가 이력이나 있지요. 항상 밖으로 다른 사람을 살피고 사물을 살피는 데는 매우 능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아야 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등하불명이라고 등잔밑이 어두운 것처럼 의외로 자기 자신은 얼굴부터 볼 수가 없죠.
내가 말한 게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도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너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했지 않느냐, 내가 언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봅니다. 말다툼할 때 조금이라도 약간의 뉘앙스라도 틀리면 부정을 해버리는 거죠.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듣는 사람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은 A라는 뉘앙스로, 뜻으로 이야기하는데 B나 C로 달리 받아들이고 달리 해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 그 후로 의대에 들어와서 정신과학을 전공을 했지만 불교나 정신과는 모두 인간의 내면의 고통을 다루는 학문들입니다. 불교와 정신치료의 공통점 또한 내면의 세계를 얼마나 잘 보고 잘 다스리는가. 그래서 마음의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하느냐에 공통적인 목표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자어를 쓴다면 회광반조해서 여실직연하는 게 불교나 정신치료의 과정입니다. 회광반조란 빛을 돌이켜서 내면을 반조한다, 비추어 본다 이런 뜻입니다. 내면을 비추어 봐서 여실직연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아야 된다 이겁니다. 즉 나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투영해서 왜곡해서 사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불교나 정신치료의 원리입니다. 이 회광반조와 여실직연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시간에는 불교를 현대의 정신치료적인 현지에서 새롭게 조명하고자 합니다. 차근차근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죠. 감사합니다.